1절부터 13절까지 대독해 드렸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 제목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는 최초의 사람 아담은 우리 인간들을 대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는 아담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의 내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에 마치 거울처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비춰보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아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간들의 본래적인 모습과 또 원초적인 인간의 모습, 그리고 대표적인 인간의 정체를 분명히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을 만든 소재가 무엇이냐, 다른 동물들은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셨지만 사람을 만들 때는 특별하게 지으셨어요. 특별히 흙을 빚어서 사람의 형상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소재가 뭐냐? 사람의 소재는 흙입니다. 전도서에 말씀한 대로 사람은 흙에서 왔다가 나중에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흙덩어리로 만들었고,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흙과 더하기 하나님의 영, 흙과 영이 합해졌을 때 인간이 된 것입니다. 인간. 우리 사람은 이 땅의 소재인 흙과 하나님의 영이 겸하여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흙에서 나고 흙에서 난 것을 먹고 흙을 밟고 살다가 종래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없이는 그냥 흙덩어리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에야 비로소 사람은 사람의 가치를 지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서 떠나가 버리면 우리 몸은 흙덩어리만 남는 존재가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범죄한 아담을 만나게 됩니다. 아담은 우리 말씀드린 대로 흙덩어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있었는데 범죄한 순간 어찌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이러한 입장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진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스페리오, 이것이 바로 굿뉴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셨다.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히브리 말로 아담은 한 사람의 이름을 말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 그것은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을 형용사로 말을 하면 에돔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에돔은 붉다. 이 사람은 붉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을 명사로 표현하면 뭐가 되느냐? 명사로 표현할 땐 흙이라고 하는 용어가 되는 것입니다. 흙, 사람의 존재는 흙이라는 것을 또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라고 부르신 것은 어찌 보면 너 흙덩어리야 라고 부르신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물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사실 어디에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where, 어디냐고 하는 장소에 대한 어떤 질문 용어죠.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장소를 물으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영혼이, 내 인생이 어떤 형편 속에 있느냐, 어떤 과정 속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심이 아니었고 다 알고 계시면서도 물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질문 속에서 아담 스스로가 자기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가를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알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과 이어졌던 그 아름다운 끈이 지금 끊어져 가고 있는 그 사실을 아담이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질문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아라 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 속에서, 그리고 이 대답 속에서 우리는 아이러니한 넌센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숨은 자가 대답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들이 숨바꼭질을 할 때에 술래가 어디 있니? 하고 소리를 치면 나 여기 있지 하고 숨은 아이가 대답을 합니까? 꽁꽁 숨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입을 닫고 부스럭 소리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숨어 있었다면 대답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더니 아담이 말하기를 내가 여기 숨었습니다라고 천덕스럽게 대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숨은 자가 보여주는 넌센스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물으심에 아담의 대답은 너무 장황하고 말이 많았다는 사실인 것이죠. 원래 진실이 담긴 말은 단순한 법입니다. 심플하고 담백하게 말하는 법입니다. 설명이 길고 복잡한 말은 대체로 거짓말이 되기 쉽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생각이 제자리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변명이 많고 말이 많은 것입니다. 사실적인 이야기는 아주 언제나 간결하게 이야기하는 법인 것이죠. 늦게 귀가한 남편에게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왜 늦었어요? 대답을 하죠. 오늘 일이 늦게 끝났어. 그리고 직원들 회식이 있었지. 뭘 그렇게 물어? 이렇게 끝나면 이 말은 대체적으로 진실입니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간결하게 끝나버리고 그냥 화장실로 발 씻는다고 들어가 버리면 이 이야기는 대체적으로 정확한 대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여보 오늘 왜 늦었어요? 아 있지. 당신도 알잖아. 2년 전에 만났던 대학 선배 말이야. 그 친구가 오늘 오랜만에 전화를 했잖아. 만나자고. 그래서 회사 끝나고 만났지. 그런데 그 친구 참 복잡하게 살대. IMF 때 사업 다 말아먹고 가정도 다 망가지고 애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대. 아파트 세 채 있었던 것 중에 다 날려버리고 지금 죽지 못해 사는가 봐. 오늘 그 친구 넋두리 들어주느라고 늦게까지 있었지.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아주 죽겠더라고. 이 정도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는 대체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좀 믿기가 좀 어려운 말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나 혹은 모세나 사무엘이나 마리아나 또는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대체로 이렇습니다.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실 때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 정도였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대답하는 사람은 그냥 대답했을 뿐이에요. 단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아담이 아무 일도 없었더라면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만 대답을 했으면 그것은 아무 문제 없는 정상적인 삶이었다는 거예요. 아담은 자신의 현 주소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담의 모습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려워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어.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을 몰랐습니다. 아니 모르는 것이 아니고 원인을 기피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확실한 원인을 부인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자기가 분명히 죄 지은 것이 확실한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마음에 꺼림칙한 것이 확실한데 그 죄 자체를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생각은 없이 단지 뒤따라온 두려움이라는 결과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미국의 프로풋볼 팀인 클리브랜드 팀이 있었습니다. 코치 데이브 레딩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의 얽힌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번은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초청을 받고 가서 열심히 아마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땀을 흘린 후에 샤워를 하기 위해서 샤워실에 들어간 것이죠. 근데 샤워실에 들어갔다가 갇혀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는 소리를 질러서 도움을 청했지만 마침 그 넓은 체육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리 질렀지만 30분이 지나도록 아무도 찾아오지 않다가 우연히 한 사람이 오는 바람에 샤워실에서 나올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손잡이의 단추를 누르기만 하면 쉽게 열리도록 되어 있는 문이었다고 하는 거죠. 샤워를 하러 들어갈 때에 한 학생이 설명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명을 건성으로 듣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지방신문은 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기사화했어요. 그래서 큰 제목을 달아서 신문을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제목이 나왔다 그래요. 230파운드의 풋볼 코치, 열린 방의 가치다. 이런 제목이었었습니다. 열려있는 문에 손잡이의 단추만 누르면 되는데 그는 그 방에 갇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더 이상 생각할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는 걱정부터 했고 두려움에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염려합니까? 아주 오래전에 프랭카드에 이런 글귀가 적힌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런 글귀였던 것을 볼 수 있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만 벌면 될 거라고, 지위만 얻으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사람들은요, 끝없는 두려움에 쫓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들의 현주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떨고 있는 불안과 염려는 무엇입니까? 북한에서는 핵무기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미국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며칠 새 북한은 동쪽으로 계속 무엇인가 발사체를 쏘아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을 상대했지만 지금은 발사체를 쏘면서 남한을 상대로 비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무역 상대로 아주 좋은 파트너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사드를 배치한 이후부터 중국은 우리에게 냉랭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상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다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분쟁이 날로 극에 달하면서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었던 일본이라는 나라는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 경제 보복 카드를 내걸고 있습니다. 물론 이유야 있죠. 2차 대전 때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강제로 징용국으로 데리고 가서 석탄을 캔다든지 이런 어려운 일들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강제 노동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되어지고 피해자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이 되면서 일본과 1965년도에 이제 조약을 맺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배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결을 이번에 대법원에서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 한국에 있는 일본 기업에다 강제 차압을 하고 배상을 하지 않으면 이 기업을 이제 매각을 해서
그 돈을 회수하겠다라고 엄포를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일본의 아베는 자존심이 많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정부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감정을 가졌죠. 지난번에 일본에서 있었던 G20 회의 때 보면 아베는 그 일본을 방문했던 20개 나라의 정상들 중에서 19개 정상들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과는 어떤 회담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작 8초 동안만 인사하고 끝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이때부터 이미 한국을 한번 손봐주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기업인, 우리나라의 근 20% 수출 물량의 20%를 차지하는 우리 반도체의 가장 핵심 부품 3가지에 대해서 이제 어떤 금수초에 버금가는 이런 조치를 취했죠. 그리고 엊그제는 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또 우리 한국을 배제하는 각이 통과가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누가 더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것이 원인적인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우리는 지금 사면초가의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이죠. 좌에서 우에서 위에서 아래에서 사방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떨어졌던 금값이 요즘 연일 상한가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환율은 끝모를 줄 모르고 상승하고 있고 주가는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인들입니다. 그런데요, 정작 그런 것들보다 더 두려운 것은 우리 사람들이 우리의 현주소를 지금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이 더 어려운 일이고 그것이 더 두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부동산을 잡겠다면서 시작되었던 세금 폭탄. 종합부동산세 오르죠. 또 집 가진 사람들 한 3채, 2채 가지면 집값 막 오르죠. 서민들의 삶에 여유를 주겠다면서 사실은 좋은 의미로 시작을 했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사람들은 좀 일보다는 좀 쉬면서 적당하게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에서 주 52시간 근로노동법 시행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나마 일하던 일자리를 뺏어가는 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납니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비명소리가 우리 주변에서 메아리치고 있는 현상입니다. 대기업은 그래도 그나마 버티지만은 중소기업들이나 또 조그마한 영세업자들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너도 나도 짐을 싸들고 인건비가 싼 베트남으로 인도네시아로 공장을 옮기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이런 소식들을 우리가 들었을 때, 이런 뉴스들을 들었을 때 처음엔 우리의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천지가 무너지는 것처럼 놀랐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것이 대수롭지 않은 일들이 됐습니다. 어떤 이슈가 제기되어도 전혀 놀라거나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게 더 무서운 사실이란 거죠. 이것이 더 무서운 현상인 것입니다. 존 L. 비커스토커라고 하는 분은 뛰어난 학자요 또한 정치가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 책상 위에 남겨놓은 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기도문이었는데요. 이런 글이 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주님만을 두려워하고 다른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를 내게 주옵소서. 주님만을 두려워하고 다른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를 내게 달라고 그것을 기도문으로 적어놓고 늘 읽었던 이분의 그 마음이 생각이 납니다. 아담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정작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끊어진 후에 다가온 불안과 공포, 그 자체만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아담은 변명하고 있었습니다. 아담은 아마도 잘못한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이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선악과를 왜 따먹었느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그는 그 책임을 자기의 여자와 그 여자를 주신 하나님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것이 아담의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라고 감히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그 여자를 만났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 여자와 함께 동산을 거닐며 즐겁게 로맨스를 즐겼던 아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내게 왜 그런 쓸모없는 여자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범죄케 했느냐고 책임을 여자에게, 그리고 여자를 주신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뭐예요?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이외에 다른 어떤 환경에 원인을 귀속시키고 싶어하는 무책임한 전제로 전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다가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변명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영원토록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변명은 사람을 치사하게 만드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한국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방이고 서로 서로 호혜적으로 무역을 했던 국가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일본의 부품들을 구입하다가 그것을 조립해서 더 나은 생산품을 만들어 세계에 수출하고 해서 돈을 법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걸 만들어서 돈을 벌었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돈을 벌면 그 돈을 버는 것만큼 일본은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역에서 항상 일본에게 우리는 적자국입니다. 무역 적자. 최소한 20억 불 이상의 무역 적자를 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 브레이크와 제동을 걸기 시작했어요. 이건 물론 누가 하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그 심술궂게 생긴 사람, 아베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압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그러면 이것은 바로 그 징용공들 했던 재판 문제 때문이다, 담대하게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대외적으로 세계를 향해서 어떤 회의석상에서 말할 땐 절대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뭐 안보니 다른 곳에 변명을 하고 있죠. 변명은 치사한 일이에요. 사람을 추하게 만들고 영원토록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히랍 신화에 나르시스라고 하는 그 존재가 나옵니다. 나르시스는 자기 얼굴이 하도 아름다워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못에 비치고 있는 자기 모습에 도취되어서 그 연못 속에 있는 자기만 바라보다가 나중에는 연못에 뛰어들어가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죽었던 거기에서 꽃이 하나 피어나죠. 그 꽃을 나르시스라고 합니다. 그게 수소나입니다. 수소나의 꽃명이 나르시스입니다. 그런데 나르시스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도취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에게 도취돼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나르시스라고 말합니다. 자기에게 반하는 것만큼 못난 일은 없습니다. 남에게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고 자기에게 대해서는 후하고 관대한 사람, 이게 나르시스입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로남불이라고 표현합니다. 똑같은 일입니다. 똑같은 불륜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일을 했을 땐 로맨스입니다. 남이 그 일을 했을 땐 불륜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했던 일은 다 옳고
그 똑같은 일을 남이 하면 항상 브레이크를 걸고, 이것이 정치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당과 야당이 바뀌었을 때 항상 그들이 하는 모습들 아닙니까? 내로남불. 우리는 남에게 대해서 관대하고 나에게 대해서 엄격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란 자기 자신을 너무 동정하거나 자기 자신에게 인정점수를 지나치게 후하게 주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가 마주 앉아서 당신 때문이야, 내 인생 망가진 것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이런 따위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부부는 끝장난 겁니다. 어떤 이유에선 간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부부는 끝장난 겁니다. 부부가 마주 앉았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부족해서 당신 데려다가 너무 고생시켰네, 생각해보면 참 미안한 생각뿐이야. 만약에 부부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 그 사이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부터 자유와 평화가 깃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담은 숨었다는 거죠. 여러분, 숨는다고 해서 숨어집니까?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도대체 숨겨진 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나? 없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벗은 몸이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인디안처럼 몸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까? 네덜란드에 화가가 있습니다. 고흐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는 목사의 아들이었고요, 청년 시절 때 전도사였다고 합니다. 화가가 되기 전에 그는 벨기에의 탄광에서 일을 하면서 전도하는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는 한 노동자가 입고 있었던 한 색다른 옷에 눈길이 갔다고 합니다. 이 노동자가 그때 옷감이 없을 때니까 그냥 아무 곳이나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입었는데, 그 입은 옷이 마침 한 포장했던 포장지에 옷을 뜯어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입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등 쪽에, 뒤에 등 쪽에 보니까요, 본래 포장할 때 쓰여졌던 글씨가 그대로 남아있더라는 것이죠. 거기 뭐라고 쓰여 있었는가 하면요, 깨지기 쉬운 물건이니 취급에 주의할 것,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글귀를 본 순간 고흐는 새로운 깨달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훗날 이 고흐는 화가였지만은요, 그가 훗날 일기장에 글을 남겼어요. 그 일기장은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정말 인간이란 깨어지기 쉬운 존재다. 나는 전도사라고 하지만 얼마나 자주 깨어지는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나를 지켜야겠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깨지기 쉬운 인간, 범죄하고도 어딘가에 숨기만 하면 될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길에서 도피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변명도 불가능합니다. 모두가 헛된 일일 뿐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 죄는 물론이거니와 저 사람의 죄도 내 책임입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현주소는 도대체 어디입니까? 위선과 거짓을 모두 벗어버리고, 아담아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질문 앞에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릴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나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